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시험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거짓 영이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생활을 방해하니까 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물론 하나님이 테스트인데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우리는 삶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다 시험.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내 삶을 사람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평가를 하고 내 자손들이 내 삶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평가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험 마지막 평가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마지막 평가 심판은 사람들이 부인하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평가를 준비하라고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막 예고편을 보여줘요.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범죄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쓰여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이요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이 이제는 쇠약해져 갑니다. 이제는요 무너져 갑니다. 이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 안에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술과 쾌락 즐기고 있었어요.
귀인들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천병들이 막 바벨론 성 안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연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바벨론 성이요, 요새입니다. 아주 그냥 초롱석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 바벨론 성이요, 담벼락의 높이가 10m. 그리고 그 담이 이중으로 2m 간격으로 이중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군사력이 막강하지요. 그리고 바벨론 그 성 안에 20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으로 군인들은 나가서 싸우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탈취해온 금기념 그릇을 갖다가 그냥 부어라 마셔라, 술을 따라 마시고. 이 벨사살 왕은요, 신성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창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글쎄요, 한참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연애를 즐기는데 사람의 형상, 사람의 손의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글씨의 내용을 보면 메네 베겔 우 바르시. 메네 베겔 우 바르시라고 써. 잔치를 하다가 파티를 하다가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도 귀인들도 막 왕비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경악을 하는 것이죠. 이 글씨가 뭔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벨사살 왕이 이 뜻이 무엇이냐 갑자기 벽에 써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 뜻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바벨론의 박수들, 점쟁이들, 철학자들, 지혜자들 다 불러도 누구도 이것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이 뜻을, 벽에 기록된 이 뜻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첩이죠, 태후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은 노년에 벨사살 왕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이 글을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시면 이 메시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글의 메시지를 보시면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보셨다.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카운트해 보니까 이제 끝난 것입니다. 바벨론을 카운트해 보니까 세어보니까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다.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비달이에요. 형편없습니다. 교만하지요, 우상을 섬기지요, 하나님을 버렸지요. 미달입니다. 그리고 우는 그리고 바르시는 무엇일까요? 나누다,
디바이드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신흥 국가인 메데파사에게 나누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나라의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십니다. 아멘. 개인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나라의 미국도 한 나라의 대한민국도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저울에 다루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아멘.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달아보고 내 아멘. 믿음생활을 달아보고 내 신앙생활을 달아보고, 아멘. 하나님은요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아버지.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달아보고 신앙을 달아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헌신하는 그 삶을 달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반항합니다. 주여.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아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자체를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태어났던 모든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생을 마칠 때,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죄 심판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최종 심판은 정죄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흰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무서운 재판이 무엇일까요? 사형이지요? 무기징역입니다. 세상의 무기징역과 비교할 수 없는 아멘. 무서운 심판은 마지막에 정죄 심판, 불모 심판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부자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죄인은 마지막 정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정죄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죄수 안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수 안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아멘.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의 불못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아멘. 상급 심판은 정죄 심판을 면제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아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죄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정죄 심판에서 면제된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버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변화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데서 고린도후서 아버지.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아버지. 우리는 상급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정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정죄 심판을 집행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상급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은 항상 상급 심판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울질을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저울질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저울질 하시는 앞에서 지금 살아봐요. 아멘. 지금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인생을 살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는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미리 예제를 주십니다. 예문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심판을 당합니다. 죽음이 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이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곳에 예제를 주십니다. 예고편을 주십니다. 노아의 심판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수없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좋은 날 무슨 심판, 하나님의 심판?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역시 깨닫지를 못했어요. 롯만 큰 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않았어요. 이것은요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호련히 심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아멘. 오늘 밤 심판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여.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소출이 많았어요. 자기 노후를 준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노후를 즐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나를 불러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술과 쾌락과 연락을 즐기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날 밤에 살해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죄 심판이냐 아니면 상급 심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죄 심판에서 자유를 얻고 벗어났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11월 달입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빠른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속기간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급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내 인생을 달아보십시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아멘.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 상급을 위해서 멸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을 때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